역대기를 들어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계속해서 이 족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족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 관점들을 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이 족보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고고학이라든가 아니 이제 고대 역사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이 족보라는 자체가 또 하나의 귀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제 인류의 조상의 또 특별히 인류 조상의 이 족보를 통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 그리고 종족이 생기고 그 이름들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들의 이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셈, 함, 야벳은 유럽과 메소포타미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지역의 세 개의 대륙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조상과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가 잘은 기억은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역사를 공부하고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 중에 되게 중요한 이름들이 고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의 이름이요, 도시의 이름이요, 그리고 문명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또 역사에 계속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뭐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함의 또 다른 이름 가나안이라고 할 때 그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우리는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 조상 그 밑에 이제 쭉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벨렉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루 이런 내용들이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어떤 이름들이라든가 영웅들이라든가 족보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이름들을 오늘 살펴보기보다는 첫 시간이니까 역대기라는 말. 우리 이제 오늘 성경이 역대기잖아요. 역대상. 이 역대기는 역사에 기록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원래 역대기입니다. 근데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눈 것이죠. 편의상으로 후대에 나눠진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히브리어 제목은 다브레 하야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브레 하야임. 그러니까 디브레 하야임은 히브리어 제목인데요. 그 시대의 사건들, 이름이 그 시대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디브레 하야임이라고 하는 역대기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70인경의 제목은 또 약간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파라레이 포메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레이 포메논, 이 뜻은 뭐는 남겨진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70인경에서는 또 히브리어 이름을 그 의미를 버린 채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냐면 이 역대기는요 열왕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역사잖아요. 역대기도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열왕기의 그 내용들이 역대기에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를 잘 보게 되면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내용이 이제 이 역대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70인경을 얘기할 때 누락된 부분들을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로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으로 역대기를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기란 앞에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헬라어로는 남겨진 것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럼 역대기, 연대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대기나 연대기 그러니까 크로니컬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역사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요. 또 이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 이제 전체 헬라어가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 나중에 이제 영어라든가 프랑스어라든가 독일어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되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죠. 이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디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어디서 번역했냐면 베들레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그 곳에 제롬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제롬이 이곳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놨는데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여기 히브리어는 그 시대에 남겨진 것들, 그 시대의 사건들, 헬라어로는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어떻게 바꿨냐면 라틴어 제목으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룩한 역사 전반에 걸친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그냥 연대기, 역대기라고 하는 이 말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쓰여진 이 전체 거룩한 역사 전반에 걸친 연대기라는 이 긴 이름을 좀 빼고 연대기, 크로니컬스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 이름 Books of Chronicles, 그래서 역사의 책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연대기의 책.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도 연대기 또는 역대기라고 우리 한자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동일한 영어 이름을 가지고 동일하게 연대기, 역대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한자어로 역사, 지날 역자, 그다음에 대신할 대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지날 역사를 대신해서 기록한,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역대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원래 한 권인데 후대에 이제 상권과 하권을 나눈 것이고, 그리고 한참 후대 1100년대에 장과 절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구약도 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 없습니다. 그냥 한 장이에요. 역대기 상하 없이 하나로 통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데 이걸 갖다가 1100년대에 한 분이 이제 장을 나누고, 그리고 좀 더 편의상으로 읽기 쉽게 절을 나눠서 이렇게 기록한 것 뿐이지 원래는 통으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디브레 하야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럼 역대기는 왜 기록되었을까? 열왕기를 읽고 나서 역대기를 또 보면 열왕기 상하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면 쭉 보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멸망까지 나오는데, 또 역대기를 딱 또 펴면 또 다윗부터 이제 족보가 좀 기록되지만 또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저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분열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이 뭐냐? 이 의문이 가잖아요. 왜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역사를 앞에 열왕기도 있는데 굳이 또 이 긴 장으로 역대기를 기록해야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역대기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역대기는 열왕기와 함께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유수 다시 되돌아온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와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다시 기록한 겁니다.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교훈을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특별히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잘못과 잘된 것, 특별히 그러니까 왕들의 잘못과 잘된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업적이 아니고 그들의 경제적인 업적이 아니라
열왕기를 잘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섬겼냐,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지 못했느냐. 그래서 열왕기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자. 우리가 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우리 역사에 우리 왕들이,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 역사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업적,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우상을 숭배했느냐, 아니면 그 중에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라든가 아사와 요시야 같은 정말 남유다의 귀한 왕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라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영적인 이 싸움을 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주안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역대기는 무엇인가? 왜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역대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형성된 포로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역대기는요.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냐 우상을 섬겼냐 여기에 중심으로 갖고 있고, 역대기는 이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되는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보면 뭡니까? 여기는 우상을 섬겼냐 안 섬겼냐가 아니라 여기는 역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중심으로 갖고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에 이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의 이야기지만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왕들을 중심으로 한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이야기냐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기는요, 이 짧은 내용들만 한번 생각해 볼 때 역대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을 열어가시는가, 족보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아닌 사람도 있죠. 그렇죠? 후손들이니까 족보에 이름들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핵심들은 뭐냐면 아담부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까지가 들어가는데 그 핵심,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을 얘기할 때 이 세 명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자죠. 그리고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족보에 가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셋이 들어가죠. 왜?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인 셋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에 셋으로 넘어간, 가인과 아벨이 아니는 셋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죠. 그리고 아담의 8세손, 아담과 노아가 엄청나게 오래 그 자녀들이 살았기 때문에 수천 년의 시간인데 8세손밖에 안 됩니다. 8대손 노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새로운 후손들을 그들의 자신,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노아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이 셈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셈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에는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의 후손들을 또 얘기하고, 그리고 27절, 28절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조상의 중요한 이 세 명을 중심으로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족보, 하나님 구원의 족보, 역대기를 열어갈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족보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이 족보 이야기 쭉 읽으면 무슨 내용이 족보에 담겨 있을까 참 어렵죠. 족보는 이름들만 나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의 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역대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 의미를 오늘 열어가는 오늘 시간이 되겠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역대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성전, 교회 중심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역사가 쓰여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